누가복음 91번째 91번 91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 전장 누가복음 17장 47절에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가실 때마다 그가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되 아주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서 듣더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백성 두목들도 열심히 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들은 목적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사모함으로 들은 것하고 달리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을 잡아가지고 죽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들었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항상 두 부류예요. 두 부류가 돼서 하나는 예수를 사모해서 따라다니는 자, 아니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책을 잡아서 죽일 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둘 다 열심히 들어요. 두 부류가 다 열심히 들었어요. 자, 이러는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죽일 권세가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나 뭐 사형을 자기들끼리 린치해가지고 혹시 뭐 사사로운 그런 형을 내려서 죽일 수도 없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럴 권리도 없고, 또 나아가서는 모세의 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그 손으로 죽이길 꺼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합당한 법을 찾아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를 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예수한테 묻고 결정적인 어떤 단서를 얻으려고 이제 그렇게 유도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에게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이 모든 이런 일들이 도대체 지금 누구의 지령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도대체 누가 당신을 보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물어보았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께서는 벌써 이미 이들이 무슨 뜻으로 그에게 물은 걸 알기 때문에 즉각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대로 침례가 요한이 와서 침례를 준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 말은 그냥 요한이 자기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사람에게서 나온 그 마음으로 그가 침례를 준 것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갑자기 역공을 당해가지고, 자, 이거 뭐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지? 그래서 지들이 의논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라, 사실 그렇다고 믿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 했다면, 그러면 너희들 왜 침례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냐? 침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니 바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그를 만나보라 했는데, 만약에 그 침례요한을 갖다가 하늘에서 보내자라고 했다가는 자기네들이 또 난세계 처하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나왔다 또 그러자니 백성들이 또 침례요한을 다 존경하는데 또 그러면 자기들이 오히려 더 뒤집어 써가지고 돌로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럴 때 차라리 우리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모르겠다, 어디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그러면 나도 너희가 나에게 물은 질문, 나도 어떤 권세로, 누구 권세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딱 잘라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스러워진지, 어떤 그 시험에도 걸려들지 않고 어쩌면 적절하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는지. 자, 그러니까 진짜 알고 싶어서 정말 믿고 싶어서 묻는 자에게는 밤이 맞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찾아왔을 때 한밤중에도 가르쳐 줬어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시험을 주려고 그렇게 시험을 걸어볼 난 자들에게 물었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또 딱 잘라서 더 이상
두말할 수도 없게 그렇게 그냥 대답을 막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연이어서 여기다가 계속해서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은 이 말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다 연관된 말씀이다.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그랬었어요. 비유 해보세요. 비유. 자, 비유는 구약의 비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그러나 구약적인 비유가 있는가 하면은 신약적인 비유가 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비유가 있는가 하면 예수 자신의 비유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비유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할 때 모세 같은 사람한테는 특별히 호렙산에 혼자 올라오고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 짐승도 못 죽인다, 죄여 내가 신칙하리라 해서 아무도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그 높은 산에서 그 모세 혼자 있을 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구약적인 이런 비유는 일반적이지가 않다. 누구나 알 수 없는 것이다.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서 아무에게도 전파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적인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비유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성소, 아니면 성소나 또 성소에 섬기는 모든 그런 예법들, 이거는 굉장히 해석이 난해한 것입니다. 해석이 난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를 그냥 그렇게 무조건 채려놓고 무조건 섬기라,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걸 풀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하고 물은다면 설명할 자도 없고 또 알아들을 자도 없을 정도로 이건 난해한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비유, 뭐 율법이든지 모든 율법의 예언이라든가 또 선지자 예언이라든가 또 성서의 모든 그런 이런 계시 같은 것들은 영원히 비밀로 감춰질 뻔했었어요. 영원히 알 자가 없을 뻔했어요. 모세도 그가 받아가지고 전했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셔서 그가 그 모든 율법의 계시들을 그 자신이 이루신 다음에야 이 구약의 비유들은 풀어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예수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구약의 비유는 영원히 해석할 수 없다. 영원히 비밀로 영원히 수수께끼로 묻혀질 뻔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시고 성취하신 후에야 알 수 있는 게 바로 구약의 비유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성소, 그래서 성소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비유였던 것이다.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비유다. 그러니까 우린 작년 내내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 내내 어렵지만 내내 구약에 대한 성전에서 했기 때문에 벌써 모든 하나하나 기명과 모든 장막과 모든 제물과 섬기기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만 모형이었고 비유였는데 그건 누구에 대한 거냐? 예수. 근데 그것을 예수 자신이 그걸 예언, 그 비유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 자신이 하나하나 다 이루고 난 다음에라야 결국 그가 그였구나 하고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요한복음 2장 22절 보시면요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 보세요. 이 2장 20절. 자, 예수께서 그 전에 우리가 밤낮 읽는 성전 헐라인 있죠. 이제 그것도 이왕이면 읽으세요. 이제 1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어야 되고 예수가 죽었었어야 되고 모든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고 나니까 완성하고 나니까 그 후에 모든 구약의 비유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하나 하고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수천 년 동안에 그 일을 이행해 왔고 지켜왔던 율법원들은 예수에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대로 그냥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아직도 뚜껑을 개봉하지 못한 채로 있는 비밀 상자, 보물 상자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이미 뚜껑을 열었어요. 예? 아멘? 참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자, 예수의 비유, 그에 비해서, 구약의 비유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비유는 너무나 풀을 게 없을 정도로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괜히 쓸데없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야. 이제 그냥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간단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비유에 비해서 풀을 게 없는 것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 이제 하잖아요. 괜히 이제 무슨 어디 미술 전시관에 갔다 이거야. 그랬더니 미술에 추상화가 있어.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괜히 가서 여기서 보고 또 이쪽에 가서 또 보고, 그래서 여기 가서 보고 그렇게 자꾸 보면 볼수록 미국에 빠지는 거야. 그냥 들으면 돼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는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지 그걸 수수께끼로 알 사람만 알게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쉽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앞에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더니 여기 와가지고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더라 하면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죠, 소위 말해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아듣는, 잘들 예로 들은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이란 건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유대 그 땅에는 포도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포도원의 무슨 실태라든가 아니면 상황이라든가 무슨 이런 특성이라는 것은 그냥 굳이 포도원을 얘기 안 해도 설명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포도원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이제 만들어 놓고 농부를 거기다가 새로 주어서 새로 주고 그다음에 자기는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때가 이름에 왔더라. 그래서 이제 소출을 받을까 하니까 한 종이 농부를 갖다가 심히 때리고, 종을 때리고 그 소출을 받으러 온 종을 심히 때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쫓아 버렸더라. 임금이 아니 저 주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또 참고 또 종을 보냈더라. 그랬더니 그 종을 또 심히 때리고 또 아무것도 주지 않고 또 보냈더라. 3차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그 종도 또 때리고 또 내쫓았더라. 그럴 때 이제 이 주인이 이제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종을 아무리 보내도 소용없으니까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그래도 아들을 보냈으면 최소한도 주인의 아들이니까 공경하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보냈더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나타난 걸 보자마자 그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농부들은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보나마 딱 보는 순간에 그 아들 아버지가 바로 그 전에 자기들이 그 종들 보냈던 거, 소출 안 줬던 안 냈던 거 그거를 이제 책 잡을 걸 뻔히 아니까 차라리 이는 상속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예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걸 갖다 보동 바가지 끌어내가지고 죽였더라 그랬었어요. 자,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약발이 있는 대로 오를 때 올랐어요. 이제 그가 그러고 나서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자, 이를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해서 이들을 갖다가 혼내줄까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후에 와서 아주 농물을 갖다 진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 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듣던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듣던 사람들이 그 말을 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넘기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듣던 사람들이 한 말이 아이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지이다, 그런 일은 있지 말아지이다 하고 말했어요. 자, 이제 요까지 이제 이 비유를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지이다 했을 때는 벌써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었어요. 대충 알아들었어. 왜냐하면 이 말에는 아들이 와서 죽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딱 이들한테 감이 잡힌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일어나라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가나여 가로되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지다 하면서 그때 그런 일에 대해서 막았던 적이 있었던데 예수께서 그때 이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구박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벌써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을 때 예수가 어떤 대단한 결의를 했다. 죽이려고 하는 결의를 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포도원의 비유를 말하는데 또 여기서 지금 아들이 죽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대충 완전히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은 그림이 앞서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 말을 끝내시면서 그냥 곧 이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17절에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자,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는 말씀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은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죠. 님들 말같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말아지이다 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아들이 와서 죽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냐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미리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 아들은 와서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렇게 말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건축자들이란 것은 구약의 신앙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뭐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파의 신앙 지도자들이에요. 그들도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금의 궁전을 세우려고 그들이 건축해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건축자들이 그 버린 돌,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봐가지고 반반한 돌을 쓰는데 건축자들이 봐가지고 이건 쓸모없다,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니까 버려버리자 해가지고 버려는 그 돌이 오히려 기초돌, 이것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에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있는 대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겠다 하는 그 시편 그 말씀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자 또 나아가서는 무슨 모퉁이 머릿돌 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는 성소 짓는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성소를 짓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집을 짓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예, 구약에는 무슨 성전? 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 신약에는 무슨 성전? 예수가 머릿돌 되시는 예수의 성전, 교회를 말하는 거지만 어쨌든 성전, 성소 짓는 이야기로 보면은 성경을 쉽게 알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운명조차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래는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해가지고 원래 유다 왕 그냥 원래 다윗에게다 약속하신 그 나라가 원래는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그때 그들이 결국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자, 아니 중건 뭐 나머지 그 성전을 보수해야 될 그런 문제를 이제 하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반대하고 불어갔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요, 그게 북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했어요. 북왕국은 아예 역사에서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느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왜 흔적도 없이 역사 중에서 없어져 버렸냐면 그들이 뭐를 피했기 때문에 성전 짓기를 기피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역사 중에서 없어져 버린 사실 말해서 저주하던 그런 아주 민족 그 부분이 돼버린 이제 지파가 돼버린 거죠 이제. 자, 결국은 성전에 결국은 짓던 사람들은 끝까지 짓는 사람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 성과 관계된 사람들은 성경에 계속 나오지만 성전을 짓다가 포기한 사람은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제쳐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그 남왕국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약간의 소수 지파와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계속해서 그들이 짓고 또 그걸 보수하고 지켰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제 3차 크게 말해서 3차를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2차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좀 3차라는 것이 맞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BC 959년에 7년간에 걸쳐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전 1000년 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었는데 7년간에 걸려서 지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 그래서 30년 만에 완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한 330여 년 만에 완파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초토화가 될 정도로 파괴가 됐어요. 자, 이것을 이제 그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 바사 그 왕 고레스 때 그들을 가면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에르사람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런 바람에 수룹바벨이 지도하에 BC 516년 52일간에 지었다 그랬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그때 막 그야말로 51일간에 어떻게 이 성전을 짓느냐 할 정도로 하여튼 그 재건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하여튼 굉장한 이적을 일으키면서 지었는데 물론 소규모로 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은 건 아니지만 마키아베 형제들이 그들이 이제 보수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은 어차피 지었고 또 그 후에도 여러 번 전쟁 때문에 여러 번 파괴되고 해파됐기 때문에 이제 헤롯이 세 번째 이제 헤롯이 BC 20년에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후 63년에 완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83년 동안 지은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 왜 예수께서 헐라하니까 아니 46년 동안에 지은 거를 어떻게 그 사흘 만에 일으키겠냐고 물어봤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성전은 뭐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완공하진 않았고 46년을 지금 짓고 있고 한쪽에서 또 계속 짓고 있는 그런, 지금 스페인에도 성전을 무슨 성당을 짓는데 400년을 지는 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다 못 졌대요. 관광객이 들어와서 보고 가고 한쪽에서 짓고 그런 성당이 있다는데 아마 이 성전이 아마 헤롯 성전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 이 성전이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너무 크게 너무 화려하게 지었는데 주후 70년 로마의 타이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완전히 파괴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성전 외곽에 있는 그 성벽이 남았으니 바로 그 한쪽 서쪽의 벽에 지금 울고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자,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이제 그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이.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유다들,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고 유다가 포로 귀환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짓게 됐는데 포로 귀환이 3차에 걸려 있었다. 수룹바벨이 1차에 와서 또 와서 또 짓고 또 2차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또 영도하에 또 돌아와서 또 짓고 마지막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또 와서 또 그걸 짓고. 자, 그랬을 때 느헤미야 3장 28절에는 각각 자기 집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향해서 살았는데 이 동서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그 서쪽 벽을 고치고 또 서쪽에 있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의 동쪽 벽을 고치고 각각 자기 사는데 그 부분을 다 고치더라. 또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전쟁을 해가면서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성전을 다시 와서 짓는다고 하니까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무슨 뭐 암몬이고 나중에 사마리안까지 합해가지고 와가지고 해방을 났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성진거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룻밤에 가서 무너버리자 하는 바람에 이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한쪽에는 성전 짓기 위한 그런 도구를 갖고 그들 일하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칼을 잡고 창을 잡고 그리고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 너무나 그 성전이 그리웠었고 그 성전에 돌아와서 사모했었기 때문에 지을 때 그들이 아주 자기가 일해가면서 자기가 자료를 동원해가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하다시피 지었기 때문에 그 애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성전에 대한 애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어떻게 했다? 무조건 홀라고 하면 안 돼. 이럴 때 이 성전 아까 지금 말한 거는 지금 아직 이건 아까 내가 말한 이건 수르바벨 진 성전 말한 거니까.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후에도 뭐 또 성전이 여러 번 망가지고 또 회파되고 하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건 유다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 피가 섞인 자인데 그가 아주 그냥 그 로마의 등을 얻고 힘을 얻고 완전히 새로 싹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크게 화려하게 온통 좋은 최고의 고급으로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역사를 안다면 그 성전이 어떻게 오늘까지 존속해 있으며 거기에 그들의 피 어린 그 사연이 있는 걸 안다면 그 성전은 애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애착에 대해 많은 것만큼 예수가 헐라 그랬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을 줬는가 이해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요?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이 46년이나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짓고 사흘 만에 이렇게 했냐 하면서 예수한테 막 삿대질하고 대들고 그랬더니 거품부가 뭐 안 봐도 화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죽여서 내버려버린 것을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성전을 짓되 이제는 1차, 2차, 3차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짓고자 하시는 영원한 성전을 지을 때 그를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원대한 장구한 그런 설계 그 계획에 의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라고 하는 일을 바로 하시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돌이 이 18절에 가니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그 얘기가 갑자기 돌 얘기가 갑자기 이제 거기 얘기가 화두가 바뀌면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 맺는다. 그 돌이 무시무시한 돌이 온 거라 이제. 건축자의 기초돌 머릿돌이 되는데 그 돌을 위에 많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부서지고 그 돌이 떨어도 머리에 맞으면 가루가 돼버리고 이런다고 이런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여기에 가서 이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아주 신경 예민해지는 구절이죠. 자, 우리 이사야 8장 보세요. 이사야 8장 14절부터 15절 14절. 자, 975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 14절. 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서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임이니라. 자, 이 말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 돌이 오게 되면은 그 돌에 피할 곳을 제공해 주는가 하면 그 돌은 피할 곳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반석이기도 하고 박치면은
그 다음에 그 돌은 아주 가루가 된다. 가루가 되는 그런 돌이 될 것이다 하고 이미 예언했어요. 자, 이 예언에 또 28장 16절에도 그런 말이 또 있어요. 28장 16절 997면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미 그 돌이 어디에 박힐 것이냐 하니까 시온에 박힌다는 거. 시온 예루살렘. 자, 시온 예루살렘 거기에 그 돌이 나타날 것이고 그 돌에 이제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자, 여기 이제 옷을 설명한 구절이 신약에 와서 이거를 풀어서 알고 난 다음에 설명한 게 이제 바울의 설명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 33절.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이 밤에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이 가면 갈수록 수준이 높아져서 옛날에는 더러더러 있었거든. 그것도 더러더러 딴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아주 많이 거의 다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 진짜요. 자, 9장 30절 보세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어놓으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도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시온에다가 돌을 둔다. 근데 그 돌은 시험한 돌이고 그 돌은 견고한 돌이다. 근데 그 돌에 만약에 걸리면은 그냥 부딪히면은 그다음에 부서져 버릴 것이다. 아주 결정적으로 부서진다. 그 말은 결정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그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박살나 버릴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의에 이르는 영원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결국은 자학할 수밖에 없도록 부딪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예수가 오셨으니 그가 복음으로 오셨던 것이고 그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전제하고 본다면 그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를 쫓지 아니하고 의를 얻게 된 것은 믿음으로 얻은 것이고 오히려 율법, 계명, 의를 지키면서 쫓아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법에 이르지 못했다,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냐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나 그 율법에 행했던 것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 말은 종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따른 의는 종말이 있다. 나아가서는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는 벽에 부딪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벽이 어떤 벽이냐면 엄청난 큰 벽이라는 거야. 그걸 누구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 벽이, 바위가요 크면 얼마 단단하다, 뭐 요동치 않다, 아주 그 유명한 게 바위 아니에요? 근데 그 바위가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조지아 아틀란타에 가면은 그 보여주는 데가 딱 그거 한 거예요. 그냥 관광객이라면 그곳에 한 곳에 데려가는 게 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근데 진짜 산이 뭐 남산만 하진 않지만 하여튼 비슷해. 산이 그렇게 커요. 근데 바위에가 여러 가지가 붙어서 된 게 딱 한 바위예요. 야, 또 그렇게 큰 바위 처음 봤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견고한 반석이다. 그 반석은 와서 부딪혀서 박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율법을 지켰고 의를 지켰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 의가 부서져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오히려 그를 기초돌로 삼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알았죠? 예? 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깨져야 돼 그런 말 있죠? 예? 박살나야 돼.
박살나요. 나는 예수 만날 때 박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긴 아직 통과 못하셨네. 예? 박살났어야 돼요. 나름대로 자기는 착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양심껏 살았다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그런 만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든가 하더라도 일지라도 다 박살나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은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부서지고 자식 것도 없어. 이방인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몇십이다 하는 거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건축자들 구약의 신앙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부딪히지 않고는, 부서지지 않고는 결국 예수를 누군지 알 수 없고, 예수를 안다면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성전의 기초돌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기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기초돌, 예수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다서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구약도 신약도 다 뭐에 대한 얘기다? 성전 이야기라 그랬었어요. 건축하는 얘기라 했었어요. 아키텍트 잘 들어. 예? 건축하는 이야기 해보세요. 성경은 건축하는 이야기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성전 짓고 거기 섬기는 그 건축하는 자들이었었고, 오늘날 우리도 결국은 다 건축하는 자인데, 그러나 우리는 어디다가 바로 그 기초를 놓고 우리가 건축하느냐 하면 바로 거룩한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는 너희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은 구약시대 때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구약시대 때 심지어 자칭 의인이라고 했던 자들도 자기의 말을 듣고 깨져가지고 부서져가지고 그들까지도 구원하려 하셨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따라다니는 그 자들 아니 설교할 때요, 은혜 받으려고 눈이 청청하고 아주 그냥 엄마가 맛있게 이제 그 암죽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기한테 주려고 하면 애기한테 하면 아가 받아들고 먹는, 그럼 얼마나 이뻐, 얼마나. 그런데 그거 하면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이딴 거나 주냐고 이렇게 하는 거면 진짜 밉죠. 그냥 두드려 패고 싶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3년을 다니면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항상 지냈던 것은 그들조차도 깨져서 어떻게 하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까, 자기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까, 그가 얼마나 노력하신지 몰라 이제. 자, 그래서 예루살렘아 너희가 통곡하시면서 내가 암탉이 새끼를 몸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보낸 선자들 너희는 취업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지난주 설교 들었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understand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바람에 그 결과를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예시하셨던 것인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물읍시다. 예수에 대해서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걸 갖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누구신지 아시면 대답해 보세요. 예수 누구시죠? 예수 누구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고, 또 그는 누구라고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그랬었어요. 자, 이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야. 만약에 다른 종교 교주도 자기의 교리를 믿고 자기가 지킨 대로 하면은 또 무슨 이 땅에 다시 낙원이 올 때 70명 아내를 줘서 같이 살 수, 그렇게 낙원을 갈 수 있다는 그런 교리도 있는데, 과연 그의 말이 오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덮어놓고 목사님이
목사님 열심히 하시니까 막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아주 열심히 하지만 나도 안타까워서 믿고 싶대요. 하도 믿으려니까 미안해서 참 믿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이 의리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자, 과연 그의 말을 믿을만 한가? 우리는 수없이 반문하고 수없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누구로 하냐? 예수께서 묻는 것도 그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따라다니는 것을 예수도 확인하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도 그의 말이 옳은가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 거 확인하면 또 괜히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지 그런 거 의심하고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의심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걸 알아봐야죠. 자, 그는 유독 뭐가 달라서 그는 하나님 아들이라며? 자, 그는 the Christ, the Lord, 단 그만이 나만이라고 하는가? 자, 그가 그럼 다른 종교의 교주하고 다른 게 뭔가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슨 뭐 불교도 있고 또 마음의교도, 요새 마음의가 득세해가지고 점점점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교세가 마음의교래요. 나는 도대체 그렇게 자기 몸을 폭탄으로 삼고 멀쩡한 사람 가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 왜 믿나 모르지만, 아니 그런 사람들 그거 하나만 보고도 안 믿을 텐데 그렇게 또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난대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온건파도 있고 또 그 교리 자체가 또 아주 아트랙티브한 데가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반문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무엇을 믿으며 나는 누굴 믿으며 나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에게 나도 예수님들 시험한 도라는데 나도 내 자신의 믿음을 수없이 시험해 봐야 되고 진짜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지 확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하나님 아들 될 수 있고 또 그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그만이 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만이 그 이전에 그에 대한 선자가 있고 예언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무슨 말이지? 예, 지금 석가모니는 그가 2500년 전에 예수 나시기 전 한 500년 전에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서 그가 무슨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인가 하면서 고민하다가 탁 깨달은 거야. 탁 깨달았대. 그래서 그 깨달음과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무슨 고행하고 한 경험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게 불교가 된 거야 이제.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결국 이제 오늘까지도 존속이 돼 오는 거예요. 자, 석가모니도 그러고 뭐 하여튼 뭐 훌륭하게 살고 뭐 착하게 살고 또 교리도 아주 그 스티브 잡스 하나 그 아이폰 볼 때마다 참 머리 좋아. 정말 세련되게 어떻게 이렇게 인간 친화적으로 인간에 가깝게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가 있나 하는데, 그게 또 무슨 어릴 땐 교회를 갔었대요. 그래서 썼는데 뭐 교회 가가지고 뭐에 대해 실망을 했다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무슨 동양 뭐 하여튼 철학을 가본다 그래가지고 그 뭐 인도에 가서 7개월인가 뭐 있다고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고 하여튼 있었대는데, 자, 그런데 그가 어떤 교리가 얼만큼 심오하고 얼만큼 사람에게 매력을 주는지 몰라도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그가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것은 그에 대한 예언자가 없고 그에 대한 예언이 없었다는 거. 그러나 그에게 제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제자는 있으나 예언자는 없다. 그게 바로 그의 특징이에요. 알았어요? 석가모니의 특징. 제자는 있으나 그에 대한 예언이 없다. 마호멧도 마찬가지야. 마호멧도 그도 스스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재림할 때는 예수도 나타날 거고 자기도 나타날 거고, 그래서 선지자가 똑같이 끝으로 만들어 놨어요. 알라라는 절대신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도 제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교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도 그에 대한 예언이 없고 그의 제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에 대한 예언은 없고
그에 대한 제자는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제자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 그의 예언이 얼마 몇 가지야? 몇 가지? 32,500가지가 성경에 있다. 그래서 모든 32,500가지는 마치 계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단 하나 밟아가지고 하늘에 들어가는, 하늘에 올라가는 바로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32,500가지 계단을 올라가서 드디어 그가 하나님 아들로 입증이 된 것이다. 아멘.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이걸 모르고 기독교의 거대한 종파라는 WCC에서 월드 크리스찬 무슨 컨퍼런스인지 커미티인지 하여튼 WCC라고 CCC하고 WCC하고 뭐 다 양대 종파라는데, 거기서 1950 몇 년도에는 그리스도들하고 닥치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뿐이 아니다. 예수 하나뿐이 아니라 무슨 석가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또 마음에 또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모택동도 간디도 다 그리스도 될 수 있다. 이런 게 기독교의 바로 해방신학, 지금 신신학을 주장하는 그 파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원수들이 지금 이렇게 판을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혈기나 안 나? 아무도 안 나는 건 나만 나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가 무슨 예수에 대해 신약에 보면요, 너무 100 times 너무 많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예수가 행동하거나 말할 때마다 반드시 그게 나와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잉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든 하나하나 행동이 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잉태한 것, 처녀 잉태한 것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있죠. 또 그가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간 것도, 그것도 또 마태복음 2장 15절에 기록돼 있죠. 그것도 예언대로 된 거. 또 그가 나사렛에 가서 잠깐 사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으려 하심이라.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가 나사렛 가서 어릴 때 사셨다 이거야. 예?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일부러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 그 말이에요. 또 그가 그 애굽에서 오실 때 스불론이라는 땅을 지나갔어요. 피난 가다 잠깐 지나갔어요. 내가 옛날에 피난 갈 때 영등포를 잠깐 지나가듯이 잠깐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는 갈 줄 모르고 갔는데 예수는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 일부러 스불론 땅을 갔다는 거예요. 또 그가 가버나움 땅에도 살았었는데 그것도 일부러 성경에 가버나움 땅에 살이라 했기 때문에 그가 가버나움에 가서 잠깐 사셨고, 또 3년 동안 공생 때문에 하고 한날 아침이면 저녁까지 병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하고 병자가 많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가 사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말씀하여 가로되 그가 말씀으로 보내서 그가 병을 고치라 하심이라 해서 병을 고치시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병자를 고치신 것이다. 또 그가 말씀하실 때 항상 비유를 많이 썼다 그랬었어요. 이것도 선지자에 있는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나귀 새끼 타고 갔다 그랬죠. 그것도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팔릴 때도 은30 팔렸더라. 이것도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그것도 기록된 말씀대로 그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 30 팔린 것이고, 그가 죽기 전에 또 잡혀가지고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고난당한 모든 하나하나 묘사 다 구약의 성경에 이미 선지자라 주로 말씀하신 바대로 기록되어 있던 것들을 그가 그대로 이루셨겠다. 하다못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나무 아래 달린 저주 아래 있나는 말씀 이루어서 나무에 달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달렸을 때 그 옷을 뽑아가지고 제일 뽑았다. 이것도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이것도 주의 말씀에 그 선지자의 말씀에 있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심지어 다 이뤘는데 쭉 다 달리고 다 이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딱 하나 예수님이 생각난 게 뭐냐면 아이고 하나 안 했네 이거. 오 마이 갓, 목마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가 목마르다 했으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셔. 성경에다 권위를 팍 준 것이다 이 말이야. 선지자 예언에다 팍 준 것이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느니 나를 위해서 선자들이 수천 년부터 각각의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시대를 따라서 각각 사람이 했지만 이것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되니라. 마지막까지도 피니시 블러를 치면서 해서 그가 바로 다른 사람과 다른 바로 그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입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죽을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아까 누가복음 1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라. 그래서 종을 보냈어. 근데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그걸 갖다가 그 소출을 죽이는커녕 오히려 때려서 갖다가 쫓아버렸더라. 그래서 종을 1차 보냈다가 또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환영하지 않고 내쫓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선지자 나라지만은 선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다 뜻대로 다 한 것은 아니고 진짜 그대로 뜻을 전했던 자들은 쥐임을 당했던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너희가 선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누굴 죽였냐 하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야 아들 사가랴까지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주 창세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그는 꿰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도 지금은 하도 많이 들어서 지금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예수님 언제 배우는지 다 아셔 이렇게 다. 예? 매일 이걸 들으나 아니요. 그 자체가 말씀으로서 그 자체가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었을 때 다 그 말씀을 이미 깔아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신 이가 바로 그시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나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전에 침례왕까지 목에 달려 죽은 것이다. 자, 그래서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너희가 죽였다. 바로 마지막에 셋째로 죽인 게 누구예요 지금? 침례왕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왜 멍하고 있어? 아멘? 예. 자, 그럼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그러면 예수께서는 지금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께서는 굉장히 침례 요한을 권위를 주십니다. 굉장히 별다른 사람으로서 권위를 줘요. 자, 왜냐하면 그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그 이상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권위를 주는 사람이 인간 중에서 침례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나타난 선자로서 예수를 직접 세상에 소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지자 쳐놓고 유일하게 그를 위한 예언이 있는 사람은 단 이 사람밖에 없어요. 선지자 중에 해보세요. 아까 사람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를 위한 예언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선지자 침례요한만큼은 그를 위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에게 이제 아들 낳을 것을 말하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난 사람이죠. 근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말라기 4장 5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이제 14절까지 있는데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라. 그는 바로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선지자의 대표야. 근데 그 선지자가 뭐 한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엘리야,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들. 엘리야,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내 앞에 보내서 내 일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성경, 모든 선지자의 예언,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소개자 침례원에서 예수는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다.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예언의 마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예언의 마침이다. 그가 마친 것이고 그가 예언하시기를, 그도 예언하시기를 나는 죽을 것이다. 죽으면 내가 살만해 벌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몇 날에 모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는 그가 입에서 터져서 고백이 나오기를 주여 해봐서 주여 예수하여 당신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걸 이 수천 년 동안의 이 모든 예언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흔들릴 수 없는 건 완벽하게 이루어진 바로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갖다 우리는 반석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라는 어떤 특출한 인물을 우상화하거나 나아가서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고. 이 이야기는 예언대로 되어진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자, 나는 누구냐 하면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 피를 받아 마시라 그래서 그 피를 받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그죠? 나는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천당 갈 자격은 얻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천당 갈 자격을 얻었다. 또 구원받을 자격은 얻었다.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의 공로를 믿음으로 은혜가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말씀대로 하나 단계 계단 올라가서 드디어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가 주신 그의 말씀, 예수의 말씀, 모세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내가 하나 단계 밟고 올라가야 나도 마침내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바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절대 우리가 이거는 양보할 수 없고 양해를 구할 수 없고 100% 무조건 복종 순종해야 될 이런 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리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행했나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쳤나이다. 서든지 너를 했나이다 할지라도 뭐란다고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나는 날 모르노라. 자, 그가 무엇을 그런 명령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이름으로 명령한 것들만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해 주라 그랬었어요. 여러 말 것 없이 침례 명령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해서 그 몸된 교회, 그 이름으로 된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히브리서는 10장 25절 가니까 이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그 악수까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미니멈은 주의 날, 거기다가 좀 열심히 정말 그 구원의 줄이 한 줄이 아니라 줄이 여러 줄, 밧줄이 하나면은요 붙어 있긴 있으면 그거 끊어지면 끝장이야. 밧줄이 여러 줄이 많이 꼬여 있을 경우하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아멘. 모든 공식 모임에 다 모인다. 아멘. 아멘. 모든 공식 모임은 무슨 날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주의 날, 또 금요 기도회, 그다음에 구역 모임, 또 부서 모임. 그것도 지체니까 다 지체. 예? 자, 이건 미니멈. 이것은 미니멈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뭐 하려고? 뭐 때문에?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이행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진 것 같으니, 집을 안 졌다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는데 집을 져도 말짱헛과가 되는 것은 끊어지면 말짱헛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고, 또 내 이름으로 뭐 하라?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지금 내가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오늘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인가 내가 지금 자신이 없어지는 것은 이런 명령을 우습게 하러, 이거 우습게 하러
불순종하는 자가 설 곳이 없어요. 성경 어느 구석에도. 구약에도 불순종하는 설 곳이 없고요, 신약에도요 불순종하는 쉴 곳이 없어요. 누구 말씀을 순종하냐가 문제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나 니고시아버. 기도해야 돼요. 집사들이 한다고 뭐 집사들은 해야 된다, 이건 아주 그냥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날이 전탕이라. 그냥 이거 뭐 밤낮 아슬아슬해서 못 견디겠어. 이거 봐주는 게 너무너무 아주 민망하고 미안하고. 자,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말대로 지켜야, 순종해야. 순종한다. 아니면 내가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귀신을 쫓았나이다, 가르쳤나이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죽는 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해야 돼요. 아멘? 죽기까지 해야 돼. 자, 이게 왜냐하면 아직도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요행. 우리는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그 반석 같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반석같이 요동치 않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행을 바랍니까? 그러니까 계시의 신앙, 견고한 말씀, 바로 그 반석 같은 말씀에 철저하게 나를 갖다 매달아 놓고 그 로프에 매달려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이름으로 뭐 또 병 고치고, 그 이름으로 또 해방을 말하고, 또 그 이름으로 또 나가 전하고, 그 이름으로만 계명하고 명령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 이외에 또 이런저런 또 명령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살려드려야 되고 왜 말씀을 한 거야 되냐면, 하나라도 내가 결정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결정적으로 만약 그것이 하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불순종하는 자는 설 곳이 없는 것이 성경이다. 10번만 해봐, 크게. 다 울상을 해. 왜 울상을 해? 그러죠. 왜냐하면 그날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죠. 시편 71편 3절에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니이다. 또 시편 42편 40절 2절에도 주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으니 웅덩이와 수렁에서부터 건지시더라. 그러니까 웅덩이 수렁이 어디예요? 음불만 하잖아요. 웅덩이 수렁 어디에서 건지신다고요? 웅덩이 수렁 음부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건지신대요. 그런데 어떤 자리를 가지면 내가 바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 견고한 그 언약의 말씀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런데 만약에 혹시 시험이 우리에 와가지고 어렵게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 말씀을 살기 어렵다고 해서 환난이 오고 또 시험이 옵니다. 난 환난 이런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와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가는 길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라는 것은 예수같이 저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발짝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이 자체가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는 것은 바로 감당할 때 내가 그 감당을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분이 하게 해주셔서 하는 거지요.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려니까 순종할 힘을 더 주신다고 말해요. 안 하려 하면 있는 것까지 뺏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 믿음이 나빠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자빠지면 일어나질 못해.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그분이 안 일으켜 주셔서. 그렇죠. 그가 만약 일으켜 준다면 일어났어야 되는 거죠. 7.8기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버려버렸는데 못 일어난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생각해봐야 돼. 오늘이라도 생각해보라 이거야. 나 구원받을 거야 오늘 죽으면. 나는 너무 무서운 거라. 이 성경 알면 알수록 너무 무서워. 근데 성경 알면 알수록 정말 감격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어쩌면 이 성경 구약에 다 있는가.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나고, 어느 감격이 되는 것은,
어쩌면 예수는 그런 분이었나? 나는 그런 정도는 모르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네. 어쩌면 하나쯤도 참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수가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서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려니까 내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고 어떤 환난이고 주신 이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주실 때는 나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너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 당할 쯤에 못 감당할 쯤 되면은 차라리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시험 당했을 때 나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해야 되는 거예요. 급이 크면 중량 크면 중량 크면 내가 이런 정도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서 나한테 주시구나. 할렐루야,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더 이상 못 감당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데려가면 되잖아. 내가 널 데려가면 되지. 우리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에 철저하게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딘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뭘 믿고 있는 건가? 얼떨결에 그냥 몰려서 오다가 예수 보게 다녀가다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목사님 만나 그냥 흥분해가지고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 마냥 무슨 큰일 난 것 마냥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런 거지 모르는데. 보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말씀에, 만약에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로 그렇다면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내 믿음의 근거 뿌리가 정말 그 구원 그 반석에 난 뿌리를 잡고 있는 믿음인가? 정말로 나는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주인이 다시 올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인은 오실 것입니다. 악한 종들은 다 불살라서 발살하고 진멸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 말씀대로 복종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자를 그들에게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결심하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까지도 면밀 주도하게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예언자로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어쩌면 예수님은 꼭 연극 배우가 각본 보고 외듯이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이 페이지 하나 보고 또 이렇게 이루시고 이 페이지 보시고 이루시고 이 수많은 32,500가지를 그가 다 이루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철저하게 믿게 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또 그냥 다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성경이 없어도 믿어야 되는데, 몰라도 믿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시고 또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확실히 설명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정말 철저하게 반석 위에 서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예수의 말씀에 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